강도 만난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 과정에서 종종 그 스토리가 변색되거나 그 진의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래요. 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명세를 얻은 대신에 진짜 의도와 의미가 희석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희미해져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남을 도와주라는 식의 성급한 교훈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바래진 이 비유의 말씀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죽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 비유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식의 교훈적 메시지를 주고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복음서 안에 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소식으로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마치 오래된 그림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뽀얀 오해의 먼지들을 털어내고 그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남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네. 만약 누군가 선생님 혹시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뭐 사이비야?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시대의 영생은 우리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때는 아니었습니다. 1세기를 살던 유대인들은요, 영생이 그들의 모든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젊은 부자, 관원 청년, 이름 모를 어떤 사람, 오늘 본문의 율법학자, 모두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영생은 뭘까요? 우리 한자로는 영원할 영자에다가 생명생자를 붙여놔서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헬라어로는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을 가리켜요. 여러분 창조가 일어날 때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에는 물질이 있었다고 말하죠. 에너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창조 이전에 인격이 계셨고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고 창조 이전에 생명이 계셨다. 물질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물질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지금까지 인간의 삶과는 다른, 죽음 앞에 허무하게 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 그래서 그 삶은 장차 올 다른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영생은 언제나 천국,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였어요. 오랜 외세의 침략과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겠다고 하는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한 그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삶의 풍성한 어떤 그 생명력,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그 풍성한 삶을 많은 다른 장소에서 찾고자 합니다. 건강, 많은 물질, 그 물질이 제공해주는 풍성함, 어떤 과학, 의학, 좋은 지도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6절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영생은 계시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 완전한 생명,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음식, 건강한 생활 환경, 습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율법학자는 그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희 대답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 단순한 대답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주님의 대답은 이 율법학자를 머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말했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이 은연 중에 야, 너 그걸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니? 라는 그 뉘앙스를 느낀 거죠. 너 알고 있는 그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머쓱해진 율법학자가 여기서 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원래 다 지키는 사람인데. 이 문맥을 앞뒤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율법학자로서 유대인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미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웃을 누군지 정확히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기만 하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말한 그 비법대로 영생을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율법학자의 호언장담이 섞여 있는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기 위해 그에게 폭력을 휘둘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 목록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린 다음에 옷도 다 벗겨가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피를 줄줄 흘리면서 발가 벗겨진 채 방치된 이 사람. 출혈 때문도 그렇지만 태양 아래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인적이 드문 외딴 길이 아니었어요.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경제 거점인 여리고로 가는 중요 도로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 중에는 레위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이들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대요. 그냥 뭐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확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이들은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부정하는 거,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임무를 다 하고 내려가던 중, 더 이상 바쁜 일정도 남겨진 임무도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해야 되는 어떤 의무와 율법적 제약도 없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이 피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도 길 옆에 벌거벗겨지고 죽어가는 버려진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뭐냐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관광 다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두렵고 부정하고 귀찮게 여기는 대신에 그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서 가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침에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소독을 시키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의 타버린 피부를 갖다가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돌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를 데리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긴 여행과 험로에 필요한 자기의 나귀에 자기가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마치 그 사람을 수행하는 종인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이 남자를 그 여관방에 맡겨놓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내가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돈을 맡깁니다.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돌보아 주라, 돌아올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여관 주인에게 말하는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답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지 말고 계세요. 율법학자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인. 근데 율법학자는 그 말을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혐오했거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아주 긴 서로를 향한 증오를 넘어선 혐오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칭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학자임을 자칭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화하는데 그 대화 중에 사마리아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불쾌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까 가지고와는 아주 태세가 완전 바뀝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등장시키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가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를 이웃이라고 인정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저들이 이웃이라고? 난 저런 이웃 절대 인정 못해. 이웃이 아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돼. 율법학자의 애초 첫 질문은 누군지만 알면 사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던져진 거예요. 근데 아닌 거죠. 누가 이웃인지를 알아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전해지는 충격의 어떤 핵심은 율법학자가 이웃으로 제시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한다, 알아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똑같은 구조로 답변을 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구에 해당되는
이 사람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럼 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율법학자의 실상은 그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돕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의인이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며 내가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해 왔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공의 배역에다가 자기 감정이입을 시켜요. 엑스트라에다가 자기 감정이입 시킨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자기중심적인 착각을 오늘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너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를 도와줄 시혜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를 철철 흘리며 방치된 채 죽어가는 존재. 누구를 돕고 사랑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과 긍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너야. 사실 유대인들은 정신이 조금만 깨어 있어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아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느니 저 사람들이 날 만나서 부정하게 되다가 죽으면 난 지옥 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가 너일 뿐만 아니라 너의 목숨을 구해주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조차도 너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 모습이 율법학자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만 그럴까요? 그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비유 읽을 때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느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배역을 갖다가 집어넣으십니까?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난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지나가지 말아야지. 나도 그렇게 베풀어야지. 다들 그 자리에다 자기를 집어넣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오해라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누구 도와줄 처지니? 너희들은 강도 만난 자와처럼 처참한 상황에 있어.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창세기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다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불리는 존재 마귀가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위장한 마귀에게 오늘 율법 교사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그건 영생을 강도당했어요. 그 강도에 의해서 사람은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빼앗겼고 영원한 생명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죽음과 저주에 방치된 존재. 그래서 누가 죽이지 않아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 안 죽는 분 계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고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 자기들에게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나온 것처럼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처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엉뚱한 걸 찾습니다. 교훈, 율법, 원칙, 방법,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기술, 팁,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자에겐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걸 알아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나귀에서 내려서 자신이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이끌어가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의 나중까지 책임지며 그의 치를 위한 값을 치르며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보증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준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보증해 주시며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했던 마지막 대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사 아닙니까? 돌보아주라, 돌아오리라,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빈곤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혐오와 어떤 욕으로서 사마리아의 사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조금만 뭐 하면 일본 놈 막 그렇게 놀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초라하고 비루해 보이고 사모할 것이 없고 매력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혐오의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칭 하나님이라는데 뭐 힘적인 대단한 영광 가운데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집안은 말로는 다윗의 혈통이라는데 가난하게 그지없는 집안에 부모가 결혼도 전에 임신을 한 스캔들의 주인공, 촌동네 나사렛 출신에다가 제대로 된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변천찮고 직업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목수,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분이 친구를 삼으신다는 사람들은 다 그 수준, 장녀와 세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문둥병자, 촌뜨기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니야 다를까? 한 제자가 배반해가지고 노예 몸값에다가 그분을 팔고 다른 제자들은 떠나가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정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남은커녕 자기나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무능력과 무기력한, 아니 네가 누구에게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을 주고 무슨 구원을 주고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나는 너의 도움 안 받겠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거죠. 그냥 배척한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 취급을 해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되는 일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만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요, 더 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에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여기까지 넘으시면 주님 이거 좀 선 넘으시는 거예요. 강도 취급을 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뭘 뺏어가시는 분인 것처럼, 나의 자유와 나의 주권과 나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가시는 분인 것처럼, 아니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종이 되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강도 취급한단 말이죠. 세상의 그 시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멀쩡하고 난 정상이고 나는 의롭고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 예수님 그냥 가끔 필요할 때 조금 도와주세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 너무 촌스러운 표현 같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로 들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앗아가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라는 죽음의 그늘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마음과 눈을 갖다 쏙 빼놓을 만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끌잖아요. 율법주의,
마음 필요 없어. 법만 지키면 된대요. 예. 율법주의적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배만 나오면 돼요. 헌금만 드리면 돼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사상이 표방하는 구원들은 어떤 겁니까? 너 노력으로 뭘 이룰 수 있어. 너 착한 사람이야 사실은. 너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너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의 헛된 자존심을 부추겨 주니 얼마나 뿌듯하고 당당합니까? 네, 마음이 평안하고요.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매튜 헬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주석가예요. 성경 전권을 주석을 쓰신 17세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탈탈 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분이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네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이 처음이야. 그래서 감사해. 둘째, 그 강도가 내 지갑을 가져가긴 했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진 않아서 감사한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걸 다 가져갔지만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한다.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을 했던 이 매튜엘리,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 이 누가복음 10장을 매튜엘리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비유는 죄 많고 불행한 인간에 대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경에 빠진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돕기 위한 동정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각하는 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 진노의 자녀로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구나. 처절한 죄와 죄의 결과로서 내 삶의 죽음이 이미 이 현세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자각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선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셔야 되고 나를 고치셔야 되고 그분이 없이는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생명의 근원임을 점점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직시하게 하는 진실이자 복음이 만들어내는 올바른 반응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면서 목록을 쫙 만들어놔요. 예수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점점 그것이 자리를 차지할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되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액세서리와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상한 자이고 내가 깨어진 자이고 내가 망가졌고 더럽혀졌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아시고서는 나를 이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아유
넌 너무 못하는데, 너무 죄인인데, 너무 망가졌는데, 우리 주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시며 깨어지고 부러진 자를 고치시며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일주일에 내가 11조를 금식을 몇 번씩 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터치, 그분의 일하심을 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실상을, 내가 죽어 있는 자임을 내가 순간순간마다도 계속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여 넘어가면서 내가 괜찮아, 난 하나님 없이도 나름 살 수 있어,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렇게 나의 노력과 경건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이는 그 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전부가 아닌 부분, 모든 것이 아닌 일부, 생명이 아닌 악사시로 만드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영양제로, 돈으로,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내 삶의 활력과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생명을 갖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에요.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분이 생명 자체예요. 그분 없이 누구도 살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 싸매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선행 베푸는 거, 그게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지 누구를 살리죠. 내게 생명이 있어야지 누구에게 생명을 주죠.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강도 맞은 사람인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도 저들을 구원해줄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나도 별로 안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먼저 나에게 복음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될 때, 오늘 이 비유,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주어진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은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대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강도 만난 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의 모든 분들께서 나의 실상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